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아침에 전도서 말씀 12장까지 다 읽고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고요. 자, 이제 수요 오전 예배에는 우리가 전도서 11장과 12장을 마지막 부분을 함께 종합하면서 또 앞에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귀한 은혜를 정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그렇죠? 예, 저자 우리가 솔로몬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 히브리어로 우리가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코엘렛 그렇죠? 전도자. 자,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원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자,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자 이제 저자가 보면 전도자 원어로 코엘렛 그렇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도자의 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지혜를 이제 함께 나눕니다.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가 다시 한번 종합하며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덧붙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저자로 보이는 성경이 아가서가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는데 아가서는 젊음의 때, 그리고 잠언은 중년의 때, 전도서는요 노년의 때, 그렇죠? 80이 넘어서 쓰여진 그런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자의 지혜,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잠언과 그 내용이 좀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잠언은 어떻게 보면 잠언을 읽다 보면 성경이 인과응보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렇죠? 인과응보를 포함한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규범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이제 노년의 때 가만히 둘러보니까 세상사, 인생사,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과응보로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인과응보의 지혜,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 저자가 또 우리가 코엘렛, 이 전도자가 오히려 세상의 그리고 인생사의 모든 삶이 인과응보적이지 않은 그런 모순이 있다. 무질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간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눴지만 세상이 모순이에요. 모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를 뭐라고요? 헤벳, 그렇죠? 헤벳. 히브리어로 자 전도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헛됨,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헤벳, 헛됨. 그것을 단순히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물론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또 순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찰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인생이 세상사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마치 뭘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헤벳,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자, 우리의 삶이 왜 인과응보적이지 않은지는 바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바로 헤벨 때문이다. 헛됨이다.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여기 헤벨, 무의미, 무가치, 쓸모없는,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허무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주인가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보면 지난주 말에도 그랬어요. 자, 전도서에 보면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어진 내 몫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 몫을 잘 즐기고 누리는 삶, 이거 역시 뭐예요?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헛됨. 자, 히브리어로 헤벨은 바로 무의미, 무가치, 쓸모없음을 이야기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삶도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계가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이게 헛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벨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코엘렛, 이 전도자는 무엇을 말해요? 헤벨이 아니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영원. 히브리어 기억나세요? 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헤벨과 올람의 의미, 제가 2주 전인가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순간의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런 순간의 존재, 헤벨의 존재인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잡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뭐예요? 다 헤벨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바라봐야 돼요? 올람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뭐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 그리고 인생사 헛된 것이다.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세상 그리고 인생은, 삶은 뭐예요? 참으로 헤벨이다 하는 거예요. 헛된 거다, 순간이다, 잠시다 이런 거예요. 어디까지 이야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지식과 지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게 마쳤어요. 결국은 우리가 순간에서 영혼으로, 헤벨에서 올람으로.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것만 진짜예요. 무엇을 붙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렇게 순간, 바람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서에서 또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아침 본문 말씀 12장에 보면 그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전도서의 주제나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고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런데 주로 앞에 우리가 11장 9절 말씀도 그렇죠? 11장 9절 말씀 여기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절 앞서 우리가 읽은 11장 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과 연계되어서 청년들에게 우리가 젊었을 때 돈을, 쾌락을, 권력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세상에 헛된 것을 빠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 똑바로 믿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로 선포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조금 달라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 여기 심판 결국 뭐냐면 자,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응? 청년의 때에 세상 환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 욕심에 빠지지 말고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게 전도서의 주제다, 전도서의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뜻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자, 우리가 나눴어요. 새벽에도. 자, 우선 앞에 11장 9절에 말하는 심판은 어떤 행위나 선악에 따져서 심판하겠다. 우리가 흔히 심판하면 너의 선악을 구별하여서 내가 심판하겠다. 너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11장에 나오는 심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즉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은 청년의 때에 즐거운 기쁨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또 은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11장에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몫의 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내 몫이 있으니 그때에 그 시절에 누리는 것. 자, 이게 신앙의 삶, 믿음의 삶하고 어긋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 무조건 절제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 몫을 살아가라. 내 몫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아니 삶 자체의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즉 죽음이 언제 임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를 걱정, 근심, 염려로 보내지 말고 뭐예요? 허락하신 것,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 분량이 있어요. 내 몫이 있어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해서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내가 뭐예요? 내 몫을 누리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삶은요, 뭐예요? 헛됨, 뭐라 그랬어요? 순간, 잠시이기 때문에. 헤벨, 그쵸?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11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여기서 헛됨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벨 뭐예요? 순간이다. 잠시다.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앞서서 전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해보면 내 목, 그때, 청년의 때, 그쵸? 심판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지혜의 삶이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 즉 이것은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해벨의 존재. 순간 내 지금 이 때가 잠시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물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종말의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 의미만이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어지는, 보세요. 우리가 공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할 해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때, 비와 구름이 일어날 때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고한 날, 낙이 없을 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 비와 구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심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때, 공고한 날, 바로 낙이 없다고 할 그때, 해와 빛과 달과 빛이 어두운 그때. 자, 그래서요, 12장을 보면 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12장에 은유적으로, 그렇죠? 자, 은유적으로 집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눈을 창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것처럼 12장에 직접적으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에서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국 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조문객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한다는 표현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12장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결국은 뭐냐면 죽음의 은유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읽어보면 또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앞에서 11장에 9절에서 언급함, 즐거움, 기쁨, 원하는 것을 행함을 할 수 없을 때에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겁니다. 즉 죽음의 때.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이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한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등장하는 죽음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 좌절, 절망, 포기 등으로 경험하시고 우리가 또한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치는 돈과 권력이고요, 약육강식이고요, 적자 생존 등 이런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속상해할 이유 없다. 이 땅의 가치가 그래요. 즉 뭐예요? 해벨, 그렇죠? 헛됨, 순간에 매여서 이 땅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해벨의 존재로 살아가요. 그렇죠? 순간, 바로 이와 같이 헛됨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가치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 잠시, 순간, 그리고 헛됨, 여기에 집착해서 사는 그런 삶이 결국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죽은 존재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해겜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세변의 존재이지만 뭐예요? 올라함으로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가치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고 뭐예요? 바로 영혼의 가치, 올라함의 가치 붙들고 우리가 사는 사람은 즐거움, 기쁨, 원함을 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또 살아낸다. 이것은 또 우리가 삶을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전도서에 이제 이 전도자, 저자는요, 말씀이 아름답고 진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때로는 뭐예요? 채찍질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게 할 것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줄여주시겠습니까? 자,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그래요. 채찍질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잘 박힌 못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굳게, 그렇죠? 붙들려 있도록, 매어 있도록 우리를 하는 바로 전도자.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이 전도자, 저자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순간의 존재임을, 찰나의 존재임을,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해변의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 사는 것,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그렇죠? 우리가 13절 하반절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자, 이 본분을 따름이 결국은 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때가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자,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뭐냐면 전도서 말씀에 해변의 존재인 사람은 그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예요.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그 때를 알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항상 힘쓰라. 아시겠어요? 이게 지혜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안다 해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여러분, 고난이 있든 없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어라고 기도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해결 받습니다. 좀 좋아지면 좀 소홀히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어떻게 다 하느니? 내일을 네가 알 수 있니? 결국은 신실하게 산다는 것, 성실하게 산다는 것 같은 의미죠. 겸손하다는 것, 무릎 꿇는다는 것 같은 의미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헤벨인이 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삶, 그렇죠? 지나가는 삶이고 순간이고 찰나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목 너희가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항상 힘써야 한다. 내가 고난이 오든 그렇지 않든 항상 힘써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내 일을 해라. 주어진 일을 해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단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심판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뭘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면 됩니다.